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지난 6월 13일 영국 일간지인 데일리 메일에 따르면요, 각종 재난과 또한 핵 공격에서부터 거뜬히 버텨낼 수 있는 무려 1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말하면 대략 1조 1080억에 달하는 초호화 벙커가 완공되었다라는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그 벙커 입구인데요, 이 벙커는 독일 로덴스타인 지역에 9만 3천 평 지역에 건설되었는데, 지금 보시는 빨간색 에리어 부분이 이 벙커가 위치한 부분입니다. 근데 이 벙커는요, 한 가구당 한 70평 정도를 주게 되는데, 그 안에는 각종 주거 시설뿐만 아니라 최고급 시설로 갖춰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통신과 발전 시설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는 학교, 병원, 또 방송국까지 다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벙커를 누가 만들었냐면, 이 카나다의 기업인 비보스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비보스에서는 실제 만약에 어떤 핵 전쟁이나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이 비보스 회사에서 각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헬기를 보내서 헬기에서 사람을 태워다가 이 벙커로 데려온다고 합니다. 근데 이 벙커에 입주할 수 있는 사람의 주거 비용이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각종 시설과 또 운영할 수 있는 인건비를 포함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액수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런 비용을 준비했다 할지라도 특별히 모두 입주하는 것은 아니고, 이 입주자 가운데 기술이 있는 사람들, 특별히 엘리트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벙커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비보스의 최고 경영자인 로버트 비치노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는데요, 요즘처럼 위험한 시대에 이런 위대한 프로젝트를 완성할 수 있어서 되게 자랑스럽다고 얘기하면서, 그는 말하기를 뭐라고 말했냐면,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인 노아처럼 자신은 수많은 사람들을 대표할 수 있는 이 대피소를 만들라는 신의 계시를 받고 1980년대부터 이 벙커를 지어서 완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 현대판 벙커에 들어갈 만한 돈과 전문성이 있습니까? 아마 저를 비롯해서 거기에 들어갈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인격적으로 믿는 자에게는 저런 벙커보다 더 완전한 믿음의 방주가 준비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7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 자막을 보고 한번 같이 읽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하나님께서 아직 보이지 않는 일들에 대하여 경고하셨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방주를 마련하여 자기 가족을 구원하였습니다. 이 믿음을 통하여 그는 세상을 단죄하고 믿음을 따라 얻는 의를 물려받는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노아는 눈에 보이지는 않았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 방주를 준비함으로 인해서 자신과 가족이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추수감사절로 지키게 되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노아가 첫 번째로 드렸던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 노아의 홍수의 배경이 되는 창세기 6장 5절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우리 6장 5절을 보실까요?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에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으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한탄하셨고 마음에 근심하셨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오늘 노아가 뭘 입었다랍니까?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입었다라는 표현은 다른 번역으로 보게 되면은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 또 다른 영어 성경으로 보게 되니까 만족스러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창세기 6장 9절에 보게 되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래서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요, 노아가 완전한 완벽한 삶과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선택적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노아가 이런 삶을 살게 된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노아 홍수에 대한 얘기가 창세기 7장과 8절에서 쭉 다뤄지고 있는데 그 구조의 중심을 보게 되면은 바로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7장과 8장을 구조 분석을 하는 게 있는데 한번 보시면요, 오늘 이제 7장과 8절의 이야기가 어떻게 되냐면 A와 A-로 해서 날짜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일 또한 40일, 150일이 반복 교차하면서 마지막 핵심이 되는 구절이 바로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이 바로 8장 1절로서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8장 1절을 보실까요? 8장에 보면 1장 1 보면 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모아사 기억하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기억하다라는 히브리어는 바로 자칼이라고 하는데, 이 자칼은 뭐냐면 그가 기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이 잊어버리고 있다가 갑자기 생각났다라는 뜻이 아니라 항상 마음에 새기고 간직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노아 홍수의 심판 가운데서도 이 방주 안에 있는 노아와 가족과 그 가축들을 하나님의 마음속에 두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창세기 7장 16절을 보게 되면 이제 방주의 문이 닫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비가 오는데 며칠 동안 온지 아십니까? 40일 동안 밤낮으로 비가 오는데 하늘에서 비가 내릴 뿐만 아니라 땅에서도 물이 쏟아났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150일 동안이나 물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주에 들어갔던 노아가 땅으로 다시 나오기까지는 1년하고 10일이 더 걸려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노아 홍수의 그 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은 항상 노아를 기억하시고 돌보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노아 홍수의 핵심은요, 노아 심판보다는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노아 홍수하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주로 생각하지만 홍수 이야기의 핵심은 우리를 생각하시고 돌봐주시고 창조 질서를 회복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그래서 잘 보셔야 돼요. 단순히 사건만 보지 마시고 그 사건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중심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이 노아 이야기의 핵심은 8장 1절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노아 가족을 기억하시고 다시 새롭게 창조 질서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려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구원의 가정 속에서 우리를 모른 채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역시도 우리 인생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종말은 심판의 의미도 있지만 동시에 우리를 회복하시고 구원의 완성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걸어가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잊고 계시다가 갑자기 어느 날 나타나서 심판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시도 그 백성을 잊지 아니하시고 그 백성들이 주님께 돌아와서 구원 얻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49장 1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그 다음 15절이 중요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궁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사야 시대는 북이스라엘이 굉장히 잘 살고 부유한 시대였는데 하나님은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을 섬기고 세상 권력을 의지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형식적인 제사와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없이 그저 하나님을 기복적인 하나님으로 바라보면서 복주시기만 바라는 마음으로 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경고하시면서
비록 내가 너희들은 심판하겠지만 여인의 비유를 통해서 그 아이를 젖먹이는 엄마가 어떻게 아이를 잊겠느냐, 혹 그 엄마 아이를 잊을지라도 나는 절대 너희를 잊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끝났던 호세아 말씀은 그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바알을 섬기지 말고 물질을 섬기지 말고 형식적인 제사 그런 거 섬기지 말고 진정으로 내게 돌아와라. 그럼 내가 심판 중이라도 너희를 다시 회복하고 새로운 삶을 살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로 지키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추수감사절은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감사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감사가 영어로 땡큐이죠. 근데 아시는 것처럼 땡큐라는 이 단어는 think, 생각하다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그래서 감사라는 것은요, 우리에게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생각해 주셨고 한 번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를 생각해 주셨기 때문에 그 항상 우리를 생각해 주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감사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바로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감사함이 느껴지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은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하나님께 어떤 감사가 생각나셨나요? 저도 오늘 칼럼에서 저의 삶 속에 오래 있었던 감사의 제목들을 간단히 언급을 했는데요, 진짜 감사가 넘쳐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본심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는지 그것을 바로 생각할 때 그 안에서 진정한 감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생각하지 않았다면 우리 역시도 온갖 세상의 죄를 범하면서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간 것이 인생이고 자아 실현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우리도 세속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24장 38절 말씀하시기를 종말의 때가 바로 이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장가들고 시집가면서, 여러분들 먹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게 죄는 아닙니다. 이 말은 뭐냐면 사람들의 관심이 영적인 데는 전혀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육신적인 쾌락과 자신의 것들만 가득할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말세가 될수록 이 현상이 가득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지 않았다면 저나 여러분 역시나 어떻게 살아겠습니까? 그저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스펙을 더 많이 쌓고 또 우리 자녀들이 더 좋은 스펙 쌓기를 소망하고 그래서 그 스펙에 걸맞는 배우자를 만나서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최소한 금수저는 아닐지라도 그래도 은수저, 동수저는 좀 물려주고 싶은 마음으로 우리는 이 세상에만 집착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또 아니면 자신도 모르게 역기능 안에서 역기능 가정에서 성장했던 그 상처를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반복하면서 그것을 또 되물림하면서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이런 거 생각만 하면 아찔하지 않습니까? 또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루에도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면서 오만 가지 생각을 하며 사는 것이 우리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보게 되면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그러한 우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생각하심과 돌보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노아 입장에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든 후에 어떤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홍수 심판을 당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1년 10일씩이나 방주에 있다가 그리고 그 방주 안에 있으면서 그 동물들이 배출하는 분뇨 냄새를 맡으면서 그 좁은 방주 안에서 참으로 답답한 생활을 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노아는 어떻겠습니까? 그 바깥에서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방주 바깥이 아니라 이 방주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자신의 이름처럼 안식이요 휴식인 것을 그는 깨닫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역시도
세상 한가운데 있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고 세상의 사람이 나를 알아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생각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진정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래요.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잘 평가해 주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좋은 대학을 가려고 하고, 더 사람들이 자신을 기억해 주기 위해서 더 좋은 차를 타기도 하고, 더 멋진 집을 갖고자 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여러분이 어디 학교 나왔다고, 어느 집에 산다고, 무슨 차를 찬다 기억해 주지라도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 인생은 불행한 인생이요. 반대로 내가 타고 날 만한 차가 변변치 아니하고, 차도 없고 BMW, 버스와 지하철을, 그리고 걷기를 하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기억해 주신다면 그 영혼이 더욱더 복된 영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늘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생각함을 믿습니까? 오늘 이러한 사실을 깨달은 노아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드디어 방주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방주에서 나온 다음에 노아가 첫 번째로 한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8장 20절을 보실까요?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가 방주에서 들어가서 기다렸던 시간이 1년하고도 10일이라는 아주 오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만에 이제 땅에 나왔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노아는 땅이 어떻게 됐는지 비둘기를 보내어서 땅의 상태를 확인하면서 가슴 졸이고 있다가 첫 번째로 방주에 나왔어요. 그럼 뭘 먼저 하고 싶었을까요? 아마 땅이 어떻게 보냈는지, 아니면 우리 8가족 식구들이 어디 가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좋은 땅을 알아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노아는 거기에 관심 두지 않냐고, 그가 제일 먼저 한 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우리 개역 성경에는 이 느낌이 잘 나와 있지 않지만, 노아는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즉시 바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진정 노아의 중심이 들어져 있습니다. 노아는 세상이 어떻게 변했는지, 내가 어디 가서 살 건지에 대한 관심보다는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해 주셨던 은혜가 너무 감사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노아가 방주를 몇 년 지었다고 그랬습니까? 120년이었어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손가락질하는지 모릅니다. 이 맑은 하늘에 무슨 비가 온다고, 무슨 홍수가 나온다고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노아를 비난했을 것이고, 또 심지어는 그의 노아의 친척들도 와서 제발 동네 사람들이 너 미쳤다고 하니까 그 일 그만하라고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노아의 8가족 식구들은 완전히 그 사회에서 왕따를 당하고 미친 사람 취급받으면서 생활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120년 후에 이루어진 홍수 심판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동물들이 죽어가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시고 또 자신의 가족을 구원하셨다는 그 은혜에 아마 노아는 감격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아는 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번제는 태울 번자, 태워서 드렸다는 데 이것은 헌신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짜로 이 땅을 주관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기에 내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겠습니다라는 번제와 함께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그러는 하나님께 정결한 짐승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아가 쌓은 제단은 인간이 쌓은 어떻게 보면 최고의 제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노아는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하셨고 다시 우리를 회복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귀한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배에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사업하고 일하는데, 아니면 세상 사람들 만나서 좋은 친구 만나서 좋은 차 마시고 맛있는 데 먹는 거에 관심이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최우선순위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요즘 우리 교회는 예배 회복을 위해서 더욱더 애쓰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이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 드리는 모습이 참 많이 좋아하셨는데, 그러나 저는 예배에 대한 더욱더 많은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먼저 세미나 다녀오고, 또 지난주에는 우리의 찬양팀과 몇몇 재직들이 또 예배 세미나를 다녀왔습니다. 왜 그렇게 제가 예배를 강조할까요? 우리 신앙의 시작은 예배이고 마지막도 예배인 줄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시대를 분별하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지켜줄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노아 시대처럼 사람들이 전혀 영적인데 관심 두지 않습니다. 먹는 데 관심을 쓰고 더 많은 것을 가지려 하고 세상 쾌락에 물들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실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들도 예배는 드리지만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간절한 사망이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부모님이 예배를 드리려 하니까 내가 드렸던 거니까 그런 식으로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도 드렸지만 변화가 없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다면 내 삶에 분명히 변화가 있어야 되고 내 자녀가 변화해야 되고 우리 가정 안에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예배는 수없이 드리지만 아무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났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 가운데 진짜로 만났다면 여러분의 삶이 진짜 변화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없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말하는 것처럼 헛된 예배,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지적했던 잘못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진정한 예배의 회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심판이 아니라 회복과 구원을 외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지만 거기서 자연스러운 예배가 나올 줄 믿습니다. 형식적이고 율법적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진정으로 감사해서 나를 생각해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온전한 예배가 드려질 때 거기서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이 세상의 그 많은 유혹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노아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 때 21절에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어떻게 하셨어요? 받으시고 했어요. 이 받으셨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단순히 노아가 드린 그 짐승의 냄새만 좋아하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노아의 마음을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여서 방주를 지었고 끝까지 하나님을 따르고자 했던 그 노아의 삶을 받으시고 그 예배를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의 드리는 예배,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시고 진정으로 기뻐 받으실 수 있는 향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생각은 딴 데가 있고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없이 그저 일주일에 와서 1시간 앉았다 간다면 죄송하지만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처럼 고개를 돌리시고 받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성공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22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인간의 연약함을 하나님은 인정하시면서 내가 다시는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심을 때도 있고 거두게도 하시면서 봄가름의 사계를 통해서 이 자연 세계가 순환적으로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고, 그러면서 9장에 보게 되면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내가 다시는 이 땅을 물로 멸하지 않겠다라는 그 증표를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그 언약을 계속해서 이어가시면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인류를 향한 구원의 열정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어떤 마음과 자세로
하나님께 나왔습니까? 여러분들 추수감사절 하면 그냥 1년에 한 번씩 해마다 반복되는 기념일이나 아니면 좀 절기헌금을 드려야 되는 그런 부담스러운 날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진정 죄악된 세상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이런 모양 저형으로 지켜주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진짜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셨나요? 지난주 제가 칼럼에서 소개해드렸던 손양원 목사님의 9가지 감사를 아실 것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여소술천 반란 사건으로 인해서 두 아들을 공산주의에 의해서 잃고 말았습니다. 두 아들이 순교했을 때 오늘 그 손양원 목사님은 장례 예배에서 다음과 같은 9가지의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자를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아들이 순교해도 영광인데 두 아들이 순교하게 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미국으로 유학 보내려고 했더니 그보다 좋은 천국 가게 하셨으니 더더욱 감사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병들어도 또 복인데 예수 복음 전하다가 순교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손양원 목사님의 감사를 보게 되면 참으로 이 손양원 목사님이 얼마나 성숙한 믿음의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요, 손양원 목사님은 이런 감사의 기도로만 끝나지 않고 삶으로 그 감사를 고백했는데 두 아들의 장례의식이 끝난 다음에 그 다음 주일날 감사헌금을 드렸는데요, 지금 여수 예향원에 가면 이 손양원 목사님 기념관에 보면 그때 손양원 목사님이 드렸던 감사 봉투가 그대로 있어요. 지금 보시는 게 손양원 목사님이 아들의 장례식을 마친 다음에 하나님께 드린 봉투인데 거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손양원 감사헌금 1만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만 원 하니까 오늘날 생각할 때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당시에 손양원 목사님이 한 달 사례비가 8,000원도 아니고 800원도 아니고 80원일 때입니다. 사례비가 80원일 때 10,000원을 드렸다라는 것은 10년치 사례비를 다 드린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지금부터 60년 전에 10,000원이면 그 가치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들이 짐작하실 거예요. 손양원 목사님은요, 형식적으로 감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비록 아들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 아들 죽인 사람을 양자로 맞이하면서 하나님께 물질로도 그의 진정한 감사를 표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진정한 감사와 또 감사의 표현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제 다음 주일은 우리가 새생명 초청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많은 감사와 열매가 있어야 되겠지만 가장 귀한 열매는 영혼의 열매요 구원의 감사인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내일부터 특별 새벽기도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왜 특별 새벽기도를 하고자 하냐면요, 한 영혼을 구원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생명에 걸린 일이기 때문에요, 악한 영들이 그냥 놔두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아까 비유하신 것처럼 말세가 될도록 사람들이 노아의 때처럼요, 오직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더 즐거울까, 온통 거기에만 관심이 가득하기 때문에 영적인 데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더더구나 아시는 것처럼 오늘날 개신교의 사회적인 평가나 신뢰도는 땅에 떨어졌고, 그래서 수많은 안티 세력들이 기독교 안에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희망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교회가 이 세상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경험하는 거지만 여러분들이 정치인들이 이 나라의 소망이겠습니까? 정치인들은 자신의 그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는 존재들이 정치인들입니다. 여러분들 대기업이 이 사회를 살릴 것 같습니까? 죄송하지만 기업의 존재 목적은 이윤 창출입니다. 이윤 창출을 위해서라면 법을 어떻게 이용하든지 간에 자신의 것을 이용하려는 것이 생리입니다. 그 세세 가운데 살아가다 보니까
요즘 젊은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3포, 5포, M4 세대를 외치면서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복음에 관심이 없어요. 저희 대학 다닐만 해도 캠퍼스에는요, 그래도 이 복음에 대한 그런 반응들이 있었어요. 벤치에 앉아서 사역일을 정하고 좀 이렇게 신앙에 대한 얘기에 듣는 마음이 있었는데요.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은요, 대학교 캠퍼스 가서 전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학생들이 이걸 딱 꺼낸대요. 뭔지 아세요? 엘로 카드예요. 나한테 복음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듣기 싫다라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목회자로서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이런 시대를 만든 원인 중에 하나가 목회자이고, 목회자들의 도덕적인 타락과 목회자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 바로 가르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한 시대에 이뤘던, 당대에 이뤘던 부흥을 다 까먹는 시대가 되어서 10년 후 20년 을 생각하면 한국교회가 참으로 답답하고 있는 이 현실인데, 이 암담한 현실 속에서도 다음 세대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기득권을 더 유지하려 하고 세속적인 정권에 짝을 잡으려 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 볼 때마다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면 영혼을 살리게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생각을 붙잡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 잘못된 가치관으로 그대로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게 하고 있는 그 어둠의 세력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중보할 때 하나님께서 공중의 권세자진 자들을 물리쳐 주시고 생명의 빛을 허락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건요,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한 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번에 새벽에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했지만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영혼을 위해서 누군가는 여러분들의 기도의 씨앗을 뿌려놓고 뿌려놔야지만 그 영혼이 나오는 거지, 어느 날 갑자기 그 영혼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번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의 눈물의 씨앗을 뿌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번 새벽 기도에는 아까도 광고드린 것처럼 특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에 대한 성경적인 원리들을 배우고자 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판단과 결정을 해야 될 순간이 많은데, 그럴 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원리들을 우리가 잘 배워서 말세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이 더더 깨어서 분별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새벽 기도에 여러분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온 성도들이 함께 참여해서 기도하면서 깨어있는 우리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더하여 줄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510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밝은 빛을 발하여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 도등 내내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글을 타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오늘 노아의 번제를 생각하면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해 주시고 지금까지